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룬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오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이세하며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그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찌꺼기들 또 아픔들을 꺼내놓고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모시는 주님 그는 애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모시는 주님 그는 애를 베푸시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은희 권사님이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이기심과 불안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버리며 지내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신앙적 행위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욱 믿음을 지키려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프 공동체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명 주신 것을 모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애쓰는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애녹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를 원하고 애쓰는 서기한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사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형편에 맞게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남왕국 유다에는 더 긴 시간이었지만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이어진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많은 그 왕들이 처음부터 나쁜 왕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악독하거나 처음부터 악랄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주로 어떤가요? 네, 물론 그 녀석들이 못됐어요. 하여간 엄마 입장에서 보면 화나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순수하고 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특히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뾰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윤택하고 평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취하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서 거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서 긍정적인 선한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불과 7, 8명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그래도 성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악독하고 못된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마 아싸 이건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산당은 제하지 못했지만 많은 아세라 어머니가, 즉 자기의 할머니 데모였기도 하고 성경에는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는 마아가 같은 사람이 만들었던 목상도 다 없애고 또 개혁 운동을 펼쳐서 나라를 평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또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택하느냐,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 대한 평가를 크게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장인 역대하 15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역대하 15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고,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한 것과 자기가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때부터 아사 왕,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 후에 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즉 아사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무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역대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35년, 즉 그의 그 왕이 재임 기간의 후반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 1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죠.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또 다른 왕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까? 네, 당연히 남유다의 왕이죠. 왜냐하면 저는 답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죠. 남유다의 왕이죠.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북조선과 남쪽 대한민국이 나뉜 것처럼 르호보암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형성한 남유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지파와 그 솔로몬의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북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서 북쪽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정한 거예요. 남쪽은 나라 이름을 뭐로 정한 거예요? 유다로 정한 거예요. 사실은 정했다기보다는 자기네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10지파가 뭉쳤으니까 정통성을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 남쪽은 이제 다 떠나고 다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지고 남유다와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메인 지파가 가장 힘을 센 지파가 어디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는 그냥 거기가 유다 이름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역사 얘기만 나오면은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치러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라마를 공격해서 라마를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고지를 확보하려면 뭐를 쌓을까요? 성을 쌓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면 거기가 누구 땅? 예, 그 다스리는 왕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 여기 이 라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올라가 있다 그래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커요, 작아요? 예, 아주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더 내려와서 라마에 아주 강한 요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에서 내려와서 판문점 바로 앞에 아주 군대를 배치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거 큰일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왕 아사에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휴전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국경이 딱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새마다 성이 있지만 그거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서로 편하게 왕래를 했다고요. 일반 그냥 길들은 다 열려져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 한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당신들을 구원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기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왕들이 바뀌었어도 사람들은 계속 남쪽 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거기에 점령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안 집사님은 항상 정확하게 명답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아사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뭐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요. 이 바로 앞에 15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또 자기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은과 금과 이런 그 귀금속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은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람은 사실은 옛날에는 약했는데 점점 나라라는 게 서로 약했지만 통치를 잘하는 왕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주변을 복속하면 나라가 커지는 거고, 거기서 조공을 바치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군대도 그만큼 더 많이 둘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 제일 힘이 센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됩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뭐하고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이미 북왕국의 그 바하사와 약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조약을 맺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라가 크니까 아람한테 먼저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벤하닷 왕 우리가 지금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는데 우리가 얘네를 공격할 건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다 이미 약조를 한 거예요.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치고 들어간 거죠. 이게 일본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또 그 동남아시아를 할 때 미국과 약조를 맺고 세상의 열강들과 약조를 맺어서,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는 걸 서로 인정해주고 약조를 맺잖아요. 이런 식의 약조를 맺은 거예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다시 그 약조를 깨뜨려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런데 저쪽에서도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조를 깨트리고 이쪽에 약조를 맺으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머니 토크. 돈이 얘기한다. 돈이 사람을 움직여서 베나닷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왕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는데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베나닷이요, 허허 이거 아주 그냥 재밌게 됐어. 그리고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안 그래도 명분이 필요한데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서로 나라끼리의 관계라는 정치라는 게 아람 왕이 크다고 하지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공격하면 곤란해져요, 안 곤란해져요?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하니 돈은 양쪽에서 받고 그리고 더구나 얼마 전에 나한테 돈 바치고 약조를 맺었던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서 3개나 국고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어요. 머니 토크. 돈이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네, 돈이 사람을 움직였죠. 거기다 더 좋은 일도 있어요. 6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성을 건축하려면 재료들을 목재니 돌들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이 바하사가 다 갖다 놨던 것까지 오히려 가져와서 자기들의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됐으니까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 아사가 잘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기에는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거 물론 이제 더 많은 은금을 갖다 바치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남은 것까지 전리품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성까지 건축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 보이는데 7절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래서 야 이제 다행이다. 아이고 고놈들 우리를 덤벼? 내가 너보다 꾀가 한 수위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있는 이때 하나니가 와서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부터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아람이 더 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은 다윗 때부터 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워낙 강성해졌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을 다 복속했고 그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그 영광을 누리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로 유다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 때에 자기들이 나라가 힘이 강성하고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람이 아주 강성해져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이 두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에 의해서 그 요단강에서 목욕을 함으로 해서 문둥병을 치유받은 왕의 장군의 이름이 나와요. 그 나하만이 어느 나라 군대 장관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람 왕.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제가 답을 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러 그런 건지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미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전에 구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즉 북아프리카의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룹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여기를 공격하면 어디가 공격을 받을까요? 남유다의 남쪽 땅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지금 라마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유다는 전쟁을 할 때는 남유다는 북쪽 국경에서 전쟁이 있는 거고요. 변방에서.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14장에 나와요. 14장.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1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보면은 그 아비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열왕기서에는 아비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10년 동안에 평안을 해요. 왜 그러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제 그 이유는 쭉 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과 같이 공부했던 열왕기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군사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몇 명이래요. 또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몇 명이래요. 둘이 합치면 몇 명인가요? 계산을 너무 빨리 하셨어.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는데 네, 죄송한 건 전혀 아니고 58만 명. 지금 이게 이제 아사왕 때에 군인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군인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와 58만 명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이게 58만 명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 있는 장정은 다 동원한 거예요. 남자들. 즉 성경에서 장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더라 나오죠. 네. 이스라엘 그렇게 장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로 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20세부터 60세까지 하여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게 장정인 거예요. 그게 군대의 숫자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국민의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 국민의 남자들 다 동원하면 58만 명인데,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 100만 명.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용사들이라 그러지만 이 용사들, 창을 잡은 자들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당시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직업 군인입니까? 아니면 즉 상비군입니까? 예비군입니까? 예비군인 거예요. 예비군. 평소에는 밭 깔고 농사하고 목축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 났다 이러고 이제 창 들고 뛰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쪽은 무려 전차가 몇 대라고요? 300대. 그 당시에 전차가 300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위용은요 완전히 상대방을 압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사가 아직 젊을 때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때는 아사가 이런 위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의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을, 우리를 의지하고 맡긴다. 타가소 할 때처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 구스 군대가 100만 명에 이르는 군대와 300대나 되는 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올라왔는데, 저렇게 힘있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실 분이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감히 주를 이기지 못할 줄을 내가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많은 군대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신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그리고 거기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35년까지 25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와, 저 유다가 조금만 나라인데 보니까
저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하고 전차를 300대나 끌고 왔는데도 못 이겼어. 그리고 그 덕분에 유다 군인들이 용기 백배해 가지고 그 주변까지 점령하고 복속하고 거기에서 많은 은금을 얻고 재산을 얻어서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가 쳐들어온 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화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때 힘을 의지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바로 여호와께서 구스 군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힘을 얻고 이기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감히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야, 저거 작은 고추가 맵구나. 저거 건드려다가는 요즘 아이들 얘기대로 우리도 폭망하겠다. 저건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그래서 아사가 더 종교 개혁에 열을 냈던 것이 이제 17장에 나온 그런 거예요. 아니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 구스와의 전쟁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은 그 이후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15장이거든요. 지금 순서를 아시겠어요? 네,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가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신탁을 주셨고 그 신탁대로 나라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말미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25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큰 영광을 누렸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장기간, 오랜 기간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상황과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구스와의 전쟁 때도 이거 죽을 위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건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나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나닷에게 갖다 줄 은금이 없었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아사가 처음에 왕위 초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강한 자가 나와서 쳐들어와도 나는 어디랑 화치를 맺어서 어디한테 뇌물 바칠 돈도 없어요.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사 왕을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에 뺏은 은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데 그것까지 빼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쳐서,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주 큰 악수를 둔 거예요. 그 이후로 대대로
자기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아람의 지배하에, 이제는 아람 왕이 누우라면 눕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아람 왕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내 왕이 된 거예요? 아람의 베나닷이 내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베나닷이 너 이거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너희 나라의 처녀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곡물을 바쳐 그럼 바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베나닷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선견자 하나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전에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왕이 그동안의 평강을 누리고 그 많은 은금을 제물로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6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아사가 이 책망을 들었으면,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다윗의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아주 무섭게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그가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은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왜 아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셨을까요? 아직 뭐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저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용서를 받고 부모와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인 거죠.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이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처음부터 나쁜 왕이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아사랴가 예언할 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해서 나라를 정화시켰던 왕이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오고 은혜를 누릴수록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캐나다에 처음에 와서 하나님 영주권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영주권만. 이 영주권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하나님 다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영주권을 받아요. 영주권을 받으면 하나님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갖고는 또 열심히 직업을 찾고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제 직장이 안정적으로 생기면 크레딧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모기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갖고 전 큰 것도 안 바래요. 그냥 계속 렌트비는 올라가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요. 점점 이제 화장실 수를 늘려가요. 그리고 이제 살만해지면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왜요? 옛날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의지할 게 많아.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도 해결됐고, 내 집도 있고, 마음이 해이해져요. 이제는 차 바꾸는 재미에, 시계 바꾸는 재미에, 뭔가 내가 더 좋아하는 내 취미 생활,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무슨 휴가를 갈까? 뭘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지낼까? 내가 내 손주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까? 여러분, 많은 이민자들의 삶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만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고, 근데 들어보면 다 언제 얘기야? 옛날 얘기야. 문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집에 부리는 헬퍼처럼 나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다 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헬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움 주는 도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왕입니까? 제가 왜 왕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에도 이 아사의 그 아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서의 전쟁은 더 기가 막혀요. 아예 손도 안 대요. 네. 휴지에 코도 안 풀고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근본 베이스는 뭐냐면 누가 나의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닥칩니다. 부자라고 위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위기가 없습니까?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위기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누구를 택하고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라마의 성을 건축할 때 사실 이거는 구스가 쳐들어온 거에 비하면 약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통일을 허락하셨을지, 또 어떤 일을 해결하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것을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제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왕이 된 아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게 위독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독했으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아사는 이 병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딴 나라하고 화친을 맺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병이 들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육신적인 병이 들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의학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깨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병이 찾아왔을 때 아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아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걸 의지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아사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왕에게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람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아사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겁니다. 아사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아사만큼도 살지 못해요. 왜냐? 아사는 그래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제하고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제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사는 왕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삶은요, 아사 왕이 아니라 아주 악한 왕, 오므리 왕조와 같은 아합과 같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이 안정될수록, 신앙의 시간들이, 연조들이 깊어갈수록.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불평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지금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고 확신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통, 아픔, 어려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바꾸시려는,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온전한 왕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기간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완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읊조리면서 괜찮다고, 문제가 없다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구라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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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사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셨던 것들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 있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마음속만 이야기하지 진정으로 내 삶에서는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맡겨진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일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법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주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